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9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뒤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니다. 네. 이제 요 근처에 계속 그 관양동 지역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연락이 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제 요 근처 근방에 전신주를 뽑는 공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하로 매설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통신사 케이블도 이제 지하로 매설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케이블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한번 보고 요 일대를 다 한 바퀴 이제 둘러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한창 또 공사하느라고 이제 바빠지겠구나라는 이제 일들이 이제 오늘도 펼쳐지게 되는데 꼭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는 토요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어떤 이 영적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주제들을 놓고 살펴봤을 때 이제 건강한 교회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이제 용서하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법정으로 이제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맡겨서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이제 적을까 하다가 좀 너무 설교 제목이 부정적인 것 같아서 좀 바꿨는데요. 설교 제목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9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어떤 악덕목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목록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악덕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악덕목을 소개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이 악덕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분류나 원칙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악덕목의 이제 첫 번째 분류는 이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나 주술, 이단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매년 이제 새해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저녁 때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딸이 올해 언제 결혼하나요라는 것들을 이제 복채를 줘가면서 이제 무당하게 묻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사울 왕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사무엘이 없어져서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사울 왕은 어리석게도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아서 마음속의 안정을 추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덕목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10절에서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도 자기 은사님 목사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교회 담임이 되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점심 식사를 교인들과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그날 따라 유독 이제 권사실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셨대요. 원래 담임 목사님들이 여자들만 모여 있는 방에는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히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들어가는데 왠지 그날은 그 목사님이 그냥 권사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얻어먹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 한 두세 명을 데리고 권사실을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권사실 여자 많은 곳으로 오게 되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뭐 커피 드릴까요? 뭐 유자차 드릴까요? 뭐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 목사님이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처럼 저들끼리 막 수근수근대고 있다가 입을 싹 닫고 서로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마치 담임 목사님을 피하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방에서 자기가 있는 걸 불편해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커피만 받아서 이제 바로 이제 방으로 돌아오셨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자기랑 가장 친한 이제 권사님 한 분을 이제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권사실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다들 놀란 표정을 하고 도망가듯이 그 권사실을 빠져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권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자 이제 권사님이 쭈뼛쭈뼛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뭐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봉사, 뭐 정말 안 하는 일 없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이제 한 장로님이 교회로 오셨는데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 장로님이 어느 날 한 권사님에게 자기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쳐서 다음 주에 갚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없는 셈치고 100만 원을 빌려줘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다음 주에 110만 원을 이제 권사님한테 가져다 줬다는 얘기가 교회 안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됐고 서로 자기 돈을 좀 빌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500만 원, 어느 장로님은 100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좀 돈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급하게 이제 한 500만 원을 써야 돼서 이제 일주일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제 돈을 좀 달라고 그럴 요량으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장로님이 교회에 안 나오시자 교회가 난리 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얼마 물렸어? 나 500만 원 물렸어. 나는 100만 원밖에 안 물렸는데 다행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불쑥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얼마나 사람들이 민망하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얼굴을 피해서 다들 이제 쥐구멍을 숨듯이 이제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했던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어떠한 행동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악덕목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건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개인적인 경건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개인의 경건, 어떤 거룩함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이제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년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나이 많은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업무용으로 그 교수님 방에서 사용하던 있던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컴퓨터를 이제 전산실에 맡겨가지고 수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전산실에서 수리를 이제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컴퓨터를 한번 켜봐야 되잖아요. 전산실 직원이 컴퓨터를 켰더니 그 컴퓨터 하드 디스크 안에 온갖 음란하고 외설적인 동영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학교 윤리위원회에 이제 그 고발하게 되었고, 윤리위원회에서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교수를 해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은 자신의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과정들이 이제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요. 나중에 결론은 이제 교수님이 재판을 걸었지만 이제 패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개인적인 경건에 이제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그리고 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건 생활들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에 이렇게 좀 형광색을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씻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받은 우리는 죄에서 씻음 받았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로워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라는 찬송가처럼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과거에 나는 정말로 죽고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제 주석하고 있는 이제 리처드 헤이스 교수님의 이제 말을 빌려보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과연 나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잘 읽어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은 변하여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음행하는 자였고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죄에서 씻음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어떤 일기장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리처드 헤이스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과거의 나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늘의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러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이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씻음이라는 것은 이제 더러웠던 몸이 완전히 깨끗이 이제 하얗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나와 하나님을 믿고 나서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시는 분이지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세례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세례 사건을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갔지만, 그리고 생명을 보존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 바다를 건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나의 모습은 그 홍해 바다에서 죽는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죽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나의 모습이 오늘 새롭게 태어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온전히 달라진 내 모습이 열매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삶의 예배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일평생을 걸쳐서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로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1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으실까요? 시작.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형제 자매라는 표현보다는 이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한자말을 살펴보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 도자는 이제 발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혹은 걸을 때의 표정을 이제 그 한자말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을 우르르 따라가기 위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형상을 이제 무리 도자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공항에 연예인이 도착하면 팬클럽이 막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오빠 오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서 어떤 생각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라는 한자를 살펴보시면 입구자와 귀이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 거룩함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원래 이 거룩할 성자를 이제 풀어보면 귀가 아주 큰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지혜로운 말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원래 이 거룩할 성자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많이 변화돼서 지금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 이런 어떤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게 됐는데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할 성자를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거룩할 성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이제 셋째를 낳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첫째가 5살, 둘째가 2살. 민성이가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린아이 3명이 집에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왠지 셋째 이름은 하나님이 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셋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주셨습니다. 민성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한자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민성이라는 이름을 짓기로 이제 했습니다. 이름도 괜찮고 이제 너무 튀지도 않고 이제 굉장히 좋은 이름인 것 같아서 그 이름에 맞는 한자를 이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썼는데요.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아빠를 둔 자녀들 중에 민성이나 성민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백성 민자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 성민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민성이라고 짓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평범한 이름을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자에다가 조금 다른 의미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첩할 민을 이제 셋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삥 돌아서 하나님 믿지 말고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빨리 믿었으면 좋겠다. 저처럼 이렇게 정말 두드려 맞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순탄하게 빠르게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민첩할 민자에다가 이제 거룩할 성자를 썼는데요. 거룩한 건 잘 모르겠고요. 민첩하긴 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막 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건 이제 제이랑 민성이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막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건 이제 민성이랑 이제 제이밖에 없는데요. 이름을 잘못 줘서 그렇게 빨리 돌아다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 민성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 번도 오디오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1년 365일 자기 전까지 뭔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뭐 그 영화 하는 사람 흉내를 내기도 하고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따라하기도 하고 오디오가 비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성이가 유치원을 가면 집이 절간처럼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첩할 민자가 저는 하나님을 빨리 닮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졌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민첩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9장 2절의 말씀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거룩해져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씻음의 다음 단계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여러 번 설교 시간에 강조했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오늘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고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밤 12시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 꼭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탄다고. 그래서 그 음식을 몰래 빼먹다가 걸리면 진짜 뒤지게 혼납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구별하고요. 그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중에 벌레 먹은 과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상신이 노간다고 해서.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때깔도 붉은 거, 사과 같은 거는 아주 빨갛고 뭐 이런 것들만 골라서 그렇게 상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로 구별해 놓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별해 두어야 되고요. 그것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말라기 1장 7절 8절을 보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상품으로 팔아야 되니까요. 제일 좋은 건 제일 비싼 값에 팔 수 있잖아요. 어린 양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 상품으로 팔 수 없는 이제 병 들어 있는 것 그리고 다리를 절어서 팔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잘 몰랐는데요.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우리의 집에 오시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시니까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 놓은 뭐 잣죽 이런 거를 내주는 집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집에 가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건 다 먹고 옵니다. 정성이 너무 이제 귀하게 여겨져서 감사한 마음에 다 먹고 오는데요. 아주 가끔 한 10집에 한두 집 정도는 어제 먹던 음식 부스러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것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친구가 이제 형 이거 써라고 하면서 줬는데 내일 모레 버려야 될 쓰레기를 저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그거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로 드릴 때 완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아는 한 구약학 교수님이 이제 어느 성도님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이제 교수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네, 질문하십시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집사님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11조를 세후로 드려야 됩니까? 세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전에 받는 금액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세전으로 300만 원 받지만 국민연금 띄고 뭐 보험료 띄고 하면 내가 한 실수령 하는 금액은 2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내가 받고 있는 그 220만 원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자동이체를 다 거셔가지고 300만 원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다 빠져나가게 하고 왜 한 푼도 안 남겨놓으면 11조 안 들이셔도 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교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8절의 끝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군요. 8절의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어떤 맥락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 또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씻음을 통해서, 즉 세례를 통해서 불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불려졌다면 이제 어떤 거룩함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단계로 이를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이 새로 태어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사도 바울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영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씻음 받았고요. 성도는 거룩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SNS에서 읽은 제 선생님의 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3번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해하는 교수님인데요. 이제 서울 법대를 나오셨는데 그 사법고시를 보지 않으시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셔서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교수님이 되신 분입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이제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또 이제 법조계에서 유명 인사가 됐는데 본인은 신학교 교수로 이제 은퇴하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굉장히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으로 저도 존경하고 있고 많은 신학생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은퇴를 하신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최근에 다시 이제 SNS를 시작하셨는데요. 10년 동안 안 하시던 SNS를 최근에 다시 시작하신 이유가 아마도 조금 아팠다가 회복이 돼서 시작하시는 것 아닐까 제자로서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 이제 SNS에서 그런 얘기를 적어놓으셨습니다. 25년 전에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그분이 이제 한창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고 논문을 쓸 때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여서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제 타 교단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교수님이 쓰신 논문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논문을 찾고자 하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으니까 교수님이 직접 이메일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본인도 1년에 막 한 10편씩 5편씩 논문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그 논문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몰차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 5년이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느 그 잡지 한 부록에 이제 기도에 관한 조그만 논문을 실었다는 게 생각이 나셨답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올리신 목적이 뭐냐면 25년 전에 자기에게 문의를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한 사람을 찾아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고 그분에게 다시 논문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셨습니다. 25년 전에 아마 그 전화를 거셨던 분도 그 일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을 그 일을 본인 스스로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 바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추측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25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그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거룩함이 있는가라는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주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선포해 나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았고 질투했으며 욕심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의 오른쪽에 서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